제가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음에 심어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계속 이 8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전했던 복음, 사실 그냥 정상적으로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도망, 피난 혹은 박해를 피하여 갔던 길에 복음을 증거한 것이 사마리아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 오늘은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습니다. 12사도만 남았는데 사도들이 그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나와 있듯이 기도해주고 성령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이 확장되고 사람이 변화하는 이 일이 언제나 뜻밖,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로 성경은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밖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 예측력으로는 이 복음의 구원하는 역사를 다 따라잡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상상으로 다 판단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말을 어떻게 분명히 얘기해 주냐면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이 되어서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 누가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 뉘앙스, 이 의미를 보면은 이 사마리아 지방은 그러면 어떤 지방이길래 이렇게 사마리아도라는 것을 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가 비슷합니다. 늘 이렇게 일본이 그 독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독도는 한국 땅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 태도가 변화됐다고 하십시다. 설마 일본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까? 이렇게 좀 이렇게 의아해하거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일본이 양보를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마음의 정서 비슷하게 이 사마리아 지방을 향한 유대인들과 또 북쪽에 있는 갈릴리 유대인들, 중앙에는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전통적으로 그게 그냥 단순히 막 1년 이내에 생긴 게 아니고 약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정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라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하는 것은 그건 상상이 잘 안 되는, 정서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처음에는 그럴까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본문 안에 계속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돼 가면서 그런 뜻밖에라든지 사마리아도 혹은 다른 지방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이런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의 정서, 또 백성들의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도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가서 기도해 주죠. 기도하고 나서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이 모든 변화되는 과정,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증거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지방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정서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또 문화적으로도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일반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분명히 아마 사도들로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던 빌립 집사에 의하여 증거된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 회심케 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사도들이 보기에도 맞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을 증언해주고 증거해주는 그러한 분명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사마리아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참 좋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바람이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상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가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는 성령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측하려고 하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죠. 통제. 사람의 그 본 마음입니다. 사람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딱 차지 않으면 그것은 내 마음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본성과 마음은 언제나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다스리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또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뜻밖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피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고, 앞으로 이 베드로나 가지고 있던 사도들의 편견과 이방인에 대한 이 전도,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계속 이 베드로와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편견과 생각을 깨고 정서를 깨고 문화를 깨는 쪽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부요함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려거나 혹은 또는 예측하여 그것을 내 소원과 내 마음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이 등장하는데, 시몬은 오늘 마수라는 사람으로 등장하여 그 지역에 꽤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 다음에 이름이 높여져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컨트롤하고 그런 사람으로 여겨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을 통하여
신앙도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다. 믿음에 사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지금 얻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18절 19절 보십시오. 시몬이 사도들에게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굉장한 이런 능력이, 이 마술과 같은 굉장한 능력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저것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돈을 사도에게 줍니다. 사는 거죠. 거래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권능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해버려라 그럽니다. 망할지어다. 대단한 책망이죠. 망할지어다 하는 것, 이거 굉장한 책망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령의 일,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일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거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성직 매매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 이런 말,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는 성직 매매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의 그 뜻이 말이죠. 성직 매매가 시몬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아마 그런 문화적으로 그런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이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시몬의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마땅히 이런 권능과 능력은 돈을 지불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마음의 소원이죠. 그리고 거기에 정상적으로 이 정도 거래하게 되면 나는 내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 혹은 자기의 문화, 자기 도덕 안에서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돈으로 거래하여 축소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거래 수단으로 축소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것은 거래, 통용되는 수단보다 훨씬 큰 걸 말합니다. 훨씬 부요한 거죠.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요 선물인데, 그것을 돈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축소하고 그 가치를 축소해 버립니다. 이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내가 생일 되어서 장미를 30송이 딱 사다 줬는데 이렇게 묻죠. 여보, 그거 얼마에 샀어? 그럼 김 빠지죠? 왜 김 빠집니까? 그 사랑이라는 그 선물을, 사랑이라는 것을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축소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망할 일이라는 거죠. 망할 일. 특별히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이 모든 게 다 구원이라는 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나타나면 사람이 부요해집니다. 부요해져. 인간성과 그리고 구원받는 부요함, 하나님의 자녀의 부요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인데, 이런 것을 뭘로 지금 축소합니까? 돈으로 축소합니다. 거래.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뭐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내가 지배해 보겠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라 이런 은혜를, 나타남을 내가 통제해 보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제 내 거 아니냐? 소유의 개념이죠.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은혜를 내가 돈 주고 사서 소유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부르겠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내가 내 뜻대로 얻어 내 힘으로 가지고 내 마음대로 부려서 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게, 그게 바로 삼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는 자기 욕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거죠. 왜요? 그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렇게
격화시키고 수준 낮게 저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만들어는 그 마음이, 그 태도가, 그리고 그 거래가 하나님의 자녀를 수준 낮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건 비참한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하고 바라고 비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네 돈과 함께 망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건 망하는 길이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네 생각과 네 거래 수단으로 축소하여 그것을 너의 수준으로 격화시켰으니 그건 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취했고 중심 삼았던 게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거래 수단으로 삼아서 그것을 내 성취의 목적 또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결국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 회복케 하고 걷게 하고 낫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네 소원과 마음으로 거래하고 네 뜻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수단을 만들어 보아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 이름을 인하여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예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삶이고 네가 잘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역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속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따라서 이 사람의 일로 격화시키는 것을 대단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는 길. 신앙의 길에 더 나아지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죠. 즉 나와 내 생각을 따라 계속 내 모든 삶에서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 소원을 위하여 신앙을 빌려내는 것, 신앙을 사용하는 그것은 결국 신앙이 정체되는 길로 가고, 그리고 결국 신앙의 실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어느 한 교단의 영향을 인해서 한때 성령 충만, 방언 못 받으면 그건 뭐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여 성령을 받으려고 아주 별의별 수단을 다 쓰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방언 받으려고 말이죠. 예컨대 그런 하나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심은 좋습니다. 열심은 좋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는 나무랄 수는 없으나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 것으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축소하여 오히려 신앙을 정체하고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하나의 일도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일하심,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이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건 성령의 일이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그것을 축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요한 일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령의 일하심과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축소하는 의지, 생각, 소원, 프로그램 혹은
결정, 이런 선택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항상 두어야 합니다. 즉, 나는 작아지고, 나는 내 소원과 내 마음의 뜻은 작아지고, 점점 주님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커지는 것이 이것을 방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나를 의존하고 내 주장을 신뢰하는 신앙,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원칙이 강조되어서 복음의 넉넉함을 오히려 축소하는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끝에 맺을 만한 열매가 별로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했고, 저와 여러분이 준비했고, 마음에 소원했던 일평생 살아가면서 소원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인지 분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인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주께서 바라시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내 뜻과,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해, 나는 이런 교회를 사랑해, 나는 이런 교회를 좋아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소원이 주의 뜻과 일치되는가, 주의 마음과 일치되는가, 주의 목표와 일치되는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일치되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교회가 이 세상이 바라는 교회가 되려는 마음의 소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바라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세상과 맞춰달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보다 좀 나아달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세상의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좀 비춰주길 원합니다 라는 것을 소원합니다. 당연할 겁니다. 세상은 빛이 없고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을 답을 원하면서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그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돼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외적 현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것을 충분히 이 세상이 만족시킬 만한 부분이 약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보다 훨씬 뛰어난 압도적인 힘과 권세, 그리고 도덕적 무기로 무장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당할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성령이 바라시는 기도일까요? 그렇게 세상을 압도하는 힘을 주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권세와 힘을 주면 그것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게 교회입니다. 그건 역사가 증언을 합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아주 탁월하고 힘이 있고 세상 권력을 압도하는 교회로 강해졌습니다. 근데 나타나는 문제는 뭡니까? 전쟁을 합니다. 교회가 전쟁을 해요. 교회가 전쟁을 하고 마녀 사냥을 합니다. 사람을 화형시킵니다. 지금으로서는 감히 생각이 안 되는 거지만 그때는 그걸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힘을 주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것으로 봐서는 뭘 증언합니까?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세상을 압도하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힘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적대적이지 않은 이유, 누구에게나 적대적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사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사내들이라는 세상 권력과 힘 앞에서 그는 능력을 받고 수욕을 받으나 그것은 십자가를 걷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선 너무나 당연한 거다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떠났던 사도들처럼 적대적이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겁니다. 힘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성령의 권능과 일하심을 자꾸 축소하는 쪽으로 갑니다, 사람이. 그리고 권세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권세를 의지하여 그것을 의지할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이때부터 시작하여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처했던 입장은 뭐냐면 언제나 고난이에요. 약한 상황이에요. 약한 상황. 이때 예수를 믿으면 초대교회 대부분 그렇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배제를 당합니다. 배제를 당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삶의 환경 연결이 끊어져서 고립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특별히 고아와 과부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돼 있는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바꾸지 않습니다. 조건을 바꾸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것이 성령이 나타나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함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약하다, 부족하다, 잘못했다, 실수해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약함이 문제 혹은 교회가 실수하거나 권세가 없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가 덜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긴 문제겠으나 문제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할 때 더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신뢰하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관용하며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행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씁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인생과 삶을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게 은혜고 돈 거래가 아니고 뭘 주어 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의지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을 바꿀 인간의 힘과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바꿀 만한 그것을 빼앗을 만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없으니까 안심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나타나게 만드는 우리의 가장 순종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노래 많이 부르셨죠? 조금 한 20-30년 전이니까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착착착 하면서 신나게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를 때는요 모든 것이 평화였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한 나타나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인간의 주장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윤리적 기준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는 부분도 있었겠죠. 나아지는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었습니다. 분열이 일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소금으로 인식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 이런 거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축소한 결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중요한 생각으로 축소한 결과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 결과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배웠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만, 오늘 이 시몬이 보여주었던 이 삶의 모든 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 주장과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성령을 제한하는, 성령의 역사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생명에 관한 일들을 마음에 굳게 새긴다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요, 신앙의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겠다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느낌과 감정, 의지, 그 안에 담긴 사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의 고백은 오늘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청을 듣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늘 믿는 자에게는 이 요청을 듣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너희가 최선의 예배가 되고 최선의 삶이 되는데, 그 최선의 삶이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사는 것이며, 그것은 뭐냐면 곧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우리의 순종이 바로 산 제물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2절에 나오게 되고, 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이 개인의 삶이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철저하게 그것을 삶을 살았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겠고 우리 교회사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어려움과 힘든 부분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의 기도처럼, 오늘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이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서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과 삶,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 자신을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열린 마음과 드려진 모든 인생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긴 바라나 훨씬 더 충만한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근데 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놓여있는 뭐 합니다. 저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내용이 기다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죠? 주의 크신 은혜라 할 때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주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거죠, 마음에. 주께서 이루신 것이 선하고 복이었다면,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과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원하는 소망들의 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요, 우리 남아있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듯이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역사는 성령을 따라 변함없이 역사할 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 확장된다고 합니다. 역사가 점진적으로 주의 계시의 말씀이 더 풍성해진 열린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큰 은혜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축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편견과 오해나 포함된 모든 경험들로 축소하지 않고 열린 마음과 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일터와 내게 주신 사명, 사역, 이런 것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부요함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성경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세우려면 확실하게 보아야 하고 확실하게 인식해야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성령께서 세워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합되고 또 맞닥뜨린 모든 인생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한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 그 약속된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잘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출애굽한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니 너희는 가만히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리고 따라와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잘 따라와라. 모세가 인도한 대로 따라와라. 안 듣죠?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그 끝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모든 삶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하시죠. 그것이 구약의 역사였고, 오늘은 가장 위대하신 예수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역사의 기록물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의 증언을 따라서 그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확신을 더 갖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세력과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세력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담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소중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마음으로 축소하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드리고 날마다 신실한 믿음 안에 자신을 확증하여 이 은혜와 복과 그리고 사랑을 많이 누리시고 복된 인생 가운데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온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만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예수 안에 있는 복됨, 예수 안에 있는 영광, 예수 안에 있는 희생, 예수 안에 있는 인내, 예수 안에 있는 관용과 예수 안에 있는 용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직 날마다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